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주보에 약간 오기가 됐는데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5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회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회개와 기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입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회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심하게 됐을 때 그때서부터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회심하게 되면 회심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용어 강의를 통해서도 좀 언급했던 것처럼 회심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개의 용어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되지요. 하나는 회개와 믿음 또는 회개와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합쳐져서 우리는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소위 회심하게 됐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회심했을 때 그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열매가 달라지지만 회심의 본질은 사실은 어떤 행위의 변화 이전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 또는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사실은 이것은 회심의 본질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심을 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를 믿는 참된 의미와 즐거움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 표징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회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전에 회심 이전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직 신앙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회심하기 이전의 기간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사용하셔서 회심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회심이 잘 일어나질 않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하고 별로 관계가 없나 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과정, 소위 일종의 프로그레스 같거든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잖아요. 이게 일종의 신자의 프로그레스와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이 일어나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넋놓고 있다가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굉장히 고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해산의 수고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회심이라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과정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는 관계없고, 그래서 네가 예수 믿었냐 믿지 않았냐 어떤 뭐 그런 결과만을 자꾸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자꾸 병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존 버넌이 철로 역정을 기록할 때도 교회가 너무 과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2장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32장 하게 되면은 32장을 뭐라고요? 야곱의 회심장 또는 중생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심 또는 중생을 하는데, 이 중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뭐 대다수 신학자들이 다 창세기 32장을 중생장 또는 회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에 창세기 32장이 중생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을 봅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봅시다. 회심한 이후서부터의 야곱이 아닙니다. 회심 이전의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갖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회심을 하게 되지만, 성경의 기록자 모세는요, 그의 회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태어날 때서부터 그가 어떤 프로그레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한 사람의 회심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주권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결론적으로 어땠다는 거야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에 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과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정이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야,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야, 부흥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런 걸 물어보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밟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수학하고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수학을 말이에요, 좀 잘 못하는 학생들, 저도 포함해서 수학을 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일단 찍고 보는 거예요. 주관식도 다 찍어요. 주관식 어떻게 찍어요? 0 아니면 1이야. 그러면서 일단 찍어요. 네. 근데 과정은 못 써요. 그렇게 해서 맞긴 맞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0 아니면 1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과정을 모르고 답만 맞췄다고 해서 답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과정을 기술하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답도 답이지만, 그래서 그 답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오케이, 성장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무슨 뭐 불법을 행하면서 협박을 해가면서 교인 수를 모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뇌물 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모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주로 그런 거에 주로 관심을 갖죠. 그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떤 과정으로 믿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회심케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케 했느냐에 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중생의 사건이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를 하면 중생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에 우리를 어떤 심리적 변화의 과정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과, 우리가 어떤 심리적 상태를 유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거나 또는 회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심리 상태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지 그것이 목회자라든지 어떤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어떤 심리 상태를 유도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고 회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죠. 그래서 찰스 피니는 그 회중에서 사람을 이제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잘 우는 자매를 좀 심어놨다가 막 어떤 설교를 듣다가 막 흐느끼면서 막 울도록 하면 주변에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흐느껴요, 막 울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회심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반응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잘 나타나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응, 그거에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서 어떤 식으로 회심이 일어났느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일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회심이라는 게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멍 때리고 있다가 돌려차기 한 대 맞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심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회심하기 전까지 야곱은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며 산 겁니다.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사람이 그렇죠. 뭐 구원받을 사람이면 넋놓고 있다가도 구원받는 거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주의 이름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 부르지도 않는데 구원받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별로 원치도 않는데, 별로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간절함을 먼저 갖게 하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 부딪힘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회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끈질기고 처절한 투쟁의 삶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그 3대 믿음의 조상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믿음의 조상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성만을 바라보며 얼마나 절실하게 어떤 처절하게 그 은혜만을 바라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그의 삶은 이제 때가 참에 창세기 32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창세기 32장 이전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32장의 자리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32장 이후의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도달하게 된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회심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 땅 애굽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며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거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막 하니까 무슨 뭐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약간 둔탁한 듯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될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회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심을 위해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풍토죠. 근데 회개 없이 회심에 이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심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회개와 믿음 또는 회개와 신앙이라는 요소가 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위 회심에 이르는 회개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회심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소위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의 캐리그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또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꼭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회개로 반응한 그 표징을 보시고,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을 항상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생각인지 알겠죠.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소위 구원과 관련해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장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도 회개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회개로 반응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소위 스콜라적 접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런 소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듯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믿으면 돼요. 성경이 우리의 이성적 합리성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회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에 성령께서 이 죽은 영혼 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 그 죽은 영혼에게 묘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회심하나요? 그건 우린 몰라요. 그거는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살리시느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는 자라면 회개로 반응하라 그러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칼빈의 가르침이죠. 칼빈도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 침묵하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순종하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거듭나야지 회개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안 주시면 회개 안 하겠다? 그럼 살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죠. 배가 덜 고픈 거예요. 아니, 성경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납득돼야만 난 믿겠다. 그럼 납득되지 않으면 죽을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순종보다는 자꾸 납득시켜 달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납득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납득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납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경우가 많지 믿어야만 납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네. 납득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만 납득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납득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성이 절대적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단 납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이성이 그렇게 전지하지 않습니다. 자,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교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논리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성적 합리성으로 납득이 되나요?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경을 납득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납득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그것이 지나고 나서 뭐예요?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둘 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회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이전의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좀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생하지 않은 자들도 그런 믿음의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생한 자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중생의 수준을 너무 낮춰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들어가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는 신자들의 신앙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보다 좀 나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는 그의 회심이 비로소 32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야곱에게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보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향해서만 달려갔다는 점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그에게 하나님 붙드는데 장애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이게 딱 태어나서 어떠니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 조건의 미달이에요. 원래 자격 조건이 뭐죠? 장자만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저 감은 내 감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저 감은 내 감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막 저주하고, 하나님 왜 저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제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장자로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 나에게 자격 조건이 주어졌냐 주어지지 않았냐 관계없어요. 나는 그 언약 믿고 갈 테니까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 야곱은 마치 어떤 식이냐면 감나무 밑에서 턱 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흔들면서, 감나무를 계속 흔들면서 그냥 입 벌리고 있는 케이스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그 언약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미신적인 방법까지도 사용하죠.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그 언약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의 삶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야곱에서 발견해야 되는 굉장한 위로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어찌하든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의 흐름이 자신에게 주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속여서 취하고, 사실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을 받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가 고향에서 쫓겨나는 상태까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처량하게 혼자서 베델에까지 도착하게 된 거죠. 베델에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의 언약의 대상이야라고 하는 약속을 받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자기 형이 언약의 대상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네가 나의 언약의 대상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야곱에게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대상이라고 이제 인쳐주셨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넋 놓고 있어도 돼, 이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야곱은요 자기 형을 봤거든요. 언약의 성취가 보장된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 자기의 대상됨을 소홀히 여기면 그것이 자기에서 떠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일종의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야곱도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된다면 그 언약은 자신과 관계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됐으니까, 언약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긴장감 풀고 느슨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건요, 이 히브리서 기자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한 그릇 이 팥죽에다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과 같이 쉽게 주의 성수를 포기하고 쉽게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 얼마나 애서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그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이라며. 그러면서 우리는 에서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형과 동생의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정과 작전의 교리를 잘못 알고 그런 이해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그겁니다. 기회에 따라서 또는 신앙생활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내가 조금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다고 지옥 가진 않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아니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그 태도를 절대로 견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태도에 빠질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 다음으로 추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나태하고 느슨하게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뻔히 알아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고향으로 안 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 나한테 주시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도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서 약속한 선물을
받기로 약속했을 때 그 약속한 선물을 받기 위해 반드시 그 장소로 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주어지겠지 뭐. 따단한 당사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약속의 장소에 가서 선물을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만약 약속의 장소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편이 아무리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물 못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성립되어야 될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보십시오. 예배당에 출석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참여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러다 뭐 천국 가겠지 뭐. 그게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자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딱 주시고 나면 여러분들 기질이 바뀐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예정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언약에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치고 수동적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느슨하거나 안일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이탈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이탈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처럼 그냥 넉넉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식의 태도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 편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약속의 장소, 그 고향, 그 언약의 땅으로 가는데 그냥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 네가 그 땅에 가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형 에서의 막힌 담을 헐지 못하면 그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담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을 뭐 피하서라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피상적이지가 않아요.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기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단 막무가내로 일단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야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야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서 있게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대책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심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에 이르는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먼저 회개로 반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법이 없다니까요.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기 종에게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요, 야곱이 일평생 자기 형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자기 형님을 내 주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표현은 자신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강탈했던 그런 태도와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는 지금 자신을 높이지 않고 도리어 형을 주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는 거죠. 회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여줍니다. 겸손해서 시작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가 회개하는 법 없고요, 겸손하지 않는 자가 회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심의 은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를 철저히 겸손하게 하십니다. 철저히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제가 정말 가장 인상 깊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진짜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굉장히 개무시당하죠. 예. 개만큼 무시당한다는 얘기예요. 저 요즘 유행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개처럼 무시를 당하고 있죠. 개처럼. 어떻게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지 않았겠죠. 나를 개 취급을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물론 우리는 거기서 그 여자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여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만약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겸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귀한 은총을 놓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여인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야곱의 얘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참 놀랍죠. 계속 내 주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주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 겸손한 자만이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이제껏 내가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는 정말 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참되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이 두 가지 회개를 살펴봅시다. 야곱의 태도는 자신이 지난날 형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모두를 핵심적으로 다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얼렁뚱땅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형을 주로 고백함으로써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강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공개하면서 장자의 복과 관련된 재산 상속권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야곱이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형에게 돌림으로써 형에게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형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안 받겠다고 진짜로? 진짜죠? 뭐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받으셔야 돼요 하면서 진정한 그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회심에 이르는 참된 회개의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해야 되죠.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추구했던 것을 철저히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과 단절하지 않으면서 회심만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전의 삶에 대한 혐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전 삶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야곱에겐 그 철저한 회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그 비용 계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망하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야곱을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히브리서의 원문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을 죽인 것으로 간주되어진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망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를 견져야 된다. 믿음으로 견지할 때는요. 그래 망하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망하시면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게 바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안 죽을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따집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서 보는 것처럼 또는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면 하나님께서 망하는 쪽까지도 난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망하면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성경들을 목회하다가 교인들이 다 나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으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회사가 망하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겠지. 때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갈지도 모르죠. 아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유혹할 만한 건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뭐가 먼저 나오죠? 회개가 먼저고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가 나중입니다. 그 보화가 뭘까요? 영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화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영생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건 네 것을 다 팔아 형제와 나누면, 이웃과 나누면 하나님께 너를 살리실 거라는 걸 믿느냐. 이것이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정과 얼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얘기 들으셨습니까? 원숭이 잡는 법. 그 속이 다 비치는 그 병이 있는데요. 병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어느 땅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병 속에 뭐 집어넣죠?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병 사이즈가 조그만 게 아니란 거 알겠죠? 바나나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원숭이가 그 바나나에 욕심을 갖도록 만든. 그럼 바나나를 딱 보고서 원숭이가 그 안에 있는 병 안에 처음에 뭐였죠?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쳐다보겠죠? 쳐다보다가 사람이 없는 거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병 속에 손을 딱 집어넣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원숭이를 잡으려는 사람은 그냥 콧구멍 후비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어가도 원숭이 못 도망가죠. 왜죠? 바나나를 놓기 싫어서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런 바나나도 살아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바나나를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그겁니다. 내가 집착했던 세상의 욕심, 탐욕, 내 자존심, 내 감정, 그거 사실 바나나 같이 사실은 별로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입니다. 바나나를 놓는 게 먼저예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원숭이처럼 죄를 움켜쥔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원숭이처럼 죄를 버리지 않고 크고 두려운 진노를 피할 방법을 찾으랍니다. 바나나도 놓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진노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련한 원숭이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바나나 하나 정도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나 얘기하니까 바나나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바나나는 그런 바나나가 아니라니까요. 돈이기도 하고요, 명예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바나나예요. 사실 원숭이에도 그 정도 수준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지 않으면 나에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우리는 인식 못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원숭이나 우리나예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고비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회개하기 위해 종을 보냈으나 그 결과가 참담하죠. 어떻게 참담합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순종하려고 갑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첫 번째 나타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언약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이 계산을 하죠. 탁탁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겁니다. 형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 형이 그래도 좀 봐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이성적 계산을 먼저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돌아옵니까? 왔더니 종이 돌아왔는데 뭐라 했냐면 이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죽이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화해 제안을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종들을 통해서 전달한 이 조건이 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 회개하면 일이 척척 풀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가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심각해지는 상황을 내 어떤 약삭빠른 생각과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종을 통해서 진심을 알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표현을 했지만 형의 반응은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들을 몰고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형 에서가 자기를 보호해주려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형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장정 400명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아마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오게 되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푸른 초자 쉴만한 물가처럼 모든 걸 쉽게 다 열어놓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건 400명의 장정을 몰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의 순종인지 아닌지 저울로 달아보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항상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순종하다 어떻게? 그냥 항복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저러다 저 죽으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뭐죠? 그러다 죽는다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타협하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타협해요. 그래서 신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 소위 안식일을 욕되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다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예식장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주일에 예식장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다른 날 막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를 했더니 그 다음서부터 파리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시간대에서 수입이 빠지니까 이러다 이 예식장이 장례식장이 되게 생겼어요. 더 이상 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어려워져가는 이 상황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날 예식장 문을 열지 않았더니 이러다가 예식장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문 닫는 게 하나님 뜻이면 문 닫지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난 문 닫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가 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지. 난 끝까지 순종하겠다. 끝까지 순종하겠다. 에서와 같은 장정 400명을 몰고 오는 것과 같은 그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며 도와달라고 매달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버팁니다. 그러자 어느 시점 딱 되니까 갑자기 수입이 예전처럼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오지 않던 사람들이 토요일날, 평일날로 몰리면서 그 수입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또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노. 와, 그렇잖아요. 이게 야곱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기 형이 400명의 부하들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심한 공포, 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솔직한 야곱의 심정입니다. 야곱이 센 척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야곱은 너무도 두려워 나머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야곱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해야지. 그게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계획에 변경은 없습니다. 안 되겠다, 도망가자,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계획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믿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요, 이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건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할 만한 상황은 자기가 알아서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자의 행위와 함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하면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에서와 그 400명의 장정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리는 가운데에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 절박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게 천사와 씨름했습니까? 그게 야곱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직진이에요, 무조건. 근데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내가 이런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장소에 가겠다고 하는 이 절실함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매달리지도 않고 아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른 쪽으로 가자. 근데 야곱은 방향은 안 바꿉니다. 방향을 안 바꾸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막혔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막혔으면 홍해 바다라도 열어달라는 겁니다. 막혔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그 언약의 장소에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순종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다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도보다 타협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다가 위기에 봉착하면 그 위기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없이 순종만 하려 하면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무능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죠? 이 설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 들으면요 힘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설교가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절정은 야곱의 핵심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위기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위기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천사를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았겠죠. 그가 절실하게 매달리면서 당신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내가 언약의 장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 당신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천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비로소 그 선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가나안 여인의 모습하고도 너무 오버랩됩니다. 그가 끝까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그 매달린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입에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선언이 그때 비로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밭에 감춘 보화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그에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매달릴 때 그런 사람에게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헐값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한 문장을 요약하면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간단한 기도를 하기 전에 야곱은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야곱이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분명한 그 신관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만 모면해주면 바알이고 아세라고 무슨 신이고 부처고 알라고 모르라고 다 아무거나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은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 과정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 붙드는 가운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관상기도하면서 주기도문 300번 외웠더니 소원 성취되던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신앙생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죽더라도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 믿음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이런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27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먼저 전제가 무엇입니까? 산제사를 드린 후에입니다. 산제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뭔가 복달라, 응답해달라, 뭐해달라, 순종은 죽어라고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순종할게요. 자꾸 이런 태도를 견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그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폼이. 그게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야곱 같은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는 허공을 치는 듯한
뭐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야곱의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죠. 왜냐하면 메투엘레의 표현처럼 그가 라반과 함께 있었던 곳을 떠난 것은 경솔한 탓도 아니고 변덕스러운 기질 때문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스럽게 그저 고향을 떠나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떠난 것이었다. 이 야곱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며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난 그 명령을 따라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건 메투엘리가 한 말이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기도의 탁월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교과서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호소는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위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생겨진 위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가장 이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일적 구리를 다 저지르고 나서 이거 뒷감당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투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멋대로 살아서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다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뒷감당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온 위기, 그것으로 인한 박해, 그것으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이게 퀄리티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봤더니 온갖 기도가 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생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야, 야곱같이 기도하는 놈들 없냐? 좀 하나님을,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가다 보니까 고난이 생겼으니 이 고난, 나는 약속을 포기할 마음 없습니다. 내가 그 약속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회심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내 육신의 본성도 말이 안 듣고 환경도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약속대로 약속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생명이죠. 영생이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길 좀 열어주세요. 내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기도의 탁월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은총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나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으로 삼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매달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죠. 나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의무 이행하면 제가 믿어줄게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치 약속의 장소에 나는 나오지 않으면서 망원경으로 딱 들여다보면서 약속의 장소에 저 인간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면 가지 뭐.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네가 순종하면 내가 약속을 이행해 줄게. 그게 믿음입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행하리라 그러면 그냥 직진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대로 직진합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전 갈게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손해보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바꿔주시면 갈게요. 하나님께서 돌다리 만들어주시면 갈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순종하라.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거 뭐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갔더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문제투성이고, 근데 순종했더니 어때요? 홍해 바다 갈라지고 블레셋 군인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죽이고. 순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우리는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는 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푼도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잖아요. 꼭 내 걸 탐내셔야 되겠습니까? 꼭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꼭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성령 충만 달라고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면 믿음을 주시는 거죠. 조그만 불꽃 하나하나 다 소멸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큰 불 달라. 여러분 이거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야곱의 태도에서 보는 것처럼 순종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건 가증한 겁니다. 역겨운 겁니다. 예를 든 제가 방금 앞에서 예를 든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보장해 주시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먹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회개로 먼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한다면 그에게 먼저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교만이죠. 그 교만 때문에 회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주장만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먼저인가 또는 회개가 먼저인가 했을 때 저는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 언약의 장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순종과 믿음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불순종은 곧 믿음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불순종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며 야곱처럼 날마다 순종하며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야곱을 통하여서 회심하기 이전의 신자의 모습과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